오늘 벌써 요한계시록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림과 두 짐승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재림과 두 짐승의 최후, 우리에게 주시는,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성경을 이제 하나하나 다 보려고 하면 이게 무슨 내용이가 싶은 생각이 드실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런데 큼지막하게 덩어리를 끊어서 보게 되면 대략의 내용을 짐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이 열리고 백마 탄 자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이 백마를 탄 자는 과연 누구인가? 그 이름을 두고 충신과 진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라는 그런 이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바로 15절까지를 우리가 이제 16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재림하셔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좀 더 이제 이어지는 설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12절을 보십시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단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이제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묘사하는 말씀으로 그 눈이 불꽃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불꽃 같은 눈,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나타낼 때 불꽃 같은 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 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는 그 무엇도 감출 수가 없고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살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눈이 있어도 마음에 있는 것을 알 수 없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을 알 수 없고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심판관으로서 그 일을 행하시기에 부정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머리에 많은 관들을 쓰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하나 살펴보면 설명이 길어질 수 있겠는데, 이 관이라고 하는, 머리에 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왕관입니다. 왕관은 바로 통치자의 상징입니다. 누군가 왕관을 쓰고 있으면 왕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죠. 여기서 많은 그 관들은 그 통치의 크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머리에 이름이 쓰여 있는데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알려고 해도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아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기가 어려운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13절에는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13절을 보십시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피는 과연 누구의 피일까? 우리가 그냥 얼핏 보면 그리스도의 보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피가 뿌려진 이 옷은 예수님의 피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피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대적들의 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사실을 구약적인 배경에서 이제 이해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 6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즙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즙틀을 밟는 심판자에 의해서 원수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 이 포도주 즙틀이 있으면 사람이 그 포도를 밟아가지고 즙이 나오는 것처럼 이 포도주 즙틀은 바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당할 때 그들이 피를 흘리며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 상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서 16절도 이런 심판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14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군사들, 이런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15절을 보시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심판하실 그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내용은 주님은 만국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이 사실은 비록 악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기에 그들은 죄인의 길과 악인의 꾀와 오만한 자의 자리를 앉는 이런 삶을 살아가겠지만 우리 성도는 언젠가 이 세상에 대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공의롭게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악한 이 세대 속에서 이 세대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그것에서 돌이켜서 자기를 순결하게 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는 순간순간 깨어있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어느 순간 살다 보면 아이고 내가 성경도 제대로 안 읽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요즘 참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본인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를 앉는 이 세대를
본받는 그런 모습은 나에게 없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늘 새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피곤한 일이고 힘든 일이고 손해를 당하는 일이고 참 낮아지는 길이고 우리의 본성으로는 그 길을 좋아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런 우리의 악한 본성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어떻습니까? 곧바로 후회하잖아요. 아유, 내가 조금만 참을 걸. 내가 조금만 인내할 걸. 왜 내가 그런 말을 해가지고 참 이렇게 어리석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허물과 죄를 지으면 곧바로 우리는 후회합니다. 그 순간에는 속이 시원했을지도 모르고 그 순간에는 그것이 즐거웠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런 성도는 그 죄의 길을 걸어가면 그 순간의 달콤함이 곧바로 후회로 몰려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조금만 참을 걸, 내가 조금만 인내할 걸, 내가 조금만 생각을 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행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고 연습하는 삶은 고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도 별로 은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겠고 기도하려고 앉아있지만 기도도 잘 되지 않고 이럴 것 같으면 성경 읽어서 뭐하나 그런 생각이 얼핏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늘 성경을 읽고 늘 기도하면서 큰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 왜 하는 겁니까? 물론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또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이죠. 묵묵히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삶, 그런 삶이 귀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알아가도 더 큰 은혜, 더 큰 깨달음, 더 큰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날마다 막 성경을 읽는데 막 어마어마한 깨달음이 있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경험하고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한결같이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런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삶, 연습하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복된 삶이에요. 이 수요 기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복된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내가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고 또 그때를 준비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두 짐승의 멸망이에요. 이 짐승은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의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었고 또 하나의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이 세상의 통치자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 살펴봤죠. 그래서 사도 요한의 시대에는 로마 제국이 바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이 세상의 통치자였고, 모든 시대에 걸쳐서 교회를 핍박하는 국가와 국가 지도자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하나의 짐승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숭배하게 하는 그런 짐승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바로 거짓 선지자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들은 정치 권력을 절대화시키고 그 권력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순순히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미혹하는 그런 세력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황제 숭배를 하도록 선동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왕이 그걸 일일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선동하여 황제 숭배를 하게 했던 자들이었고, 북한의 경우에는 독재자를 우상화하고 따르도록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으며, 모든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런 세력을 지지하고 그를 따르도록 미혹하는 이런 세력들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국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1절이 바로 이 내용인데요. 먼저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정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이런 자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왕들과 왕들에 의해서 조직된 군대와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던 이 세력들의 살을 먹으라고 세대를 불러 모으는데, 고대 전쟁에서 사람이 이제 전쟁에서 패배하고 죽으면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야생 짐승의 그냥 밥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새들이 와서 그 살을 쪼아 먹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의 최후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그림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은 이제 이들의 세계를 옹호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최후를 이제 맞이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거짓 선지자들도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고 또 남아있는 자들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의 최후를 맞이하여 결국 새가 그들의 살로 배를 배불리게 될 것이다. 그들의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을까? 나는 지금 주님 편에 서 있을까? 아니면 주님 편에 서 있지 못한 나의 모습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편에 선다는 것은 현재 이들 두 짐승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또 미혹하는 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 편에 선다는 것은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대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또 미혹하는 이 현실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보자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 가운데서는 이 두 세력이 직접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뭐 감옥에 보낸다거나 아니면 황제 숭배를 하게 한다거나 하는 것으로 현재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드러내놓고 교회를 핍박하던 그런 시대가 있기도 했고요. 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런 세력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죠. 하지만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두 세력은 드러내놓고 신앙을 가지지 못하도록 강제한다거나 우상을 숭배하도록 한다거나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권세가들은 직접적으로 교회를 폐쇄한다거나 신앙을 좌절시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상과 신념을 퍼뜨려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미혹되어져서 세상의 정신과 이 세대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총칼을 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이 세대의 문화와 사상과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신앙의 정신을 따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신념과 가치와 제도와 법과 문화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은 지금도 우리에게 아주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청소년들이 대학을 가고 성인이 되면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이 전쟁이 실제하고 있고 신앙을 잃어버릴 만한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영적인 현실을 인식하고서 이 세대를 따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청지기로 부르셨는데 돌이켜보면 뭐 저를 비롯해서 저도 그렇지만 저도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삶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참 가지지 못할 때가 많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다 살아가는데 바쁘다 보니까 저도 뭐 주중에 뭐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뭐 전화도 하고 뭐 사실 뉴스 기사 읽을 시간도 잘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일에 있어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 문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교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 이게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서서히 우리의 신앙을 공격할 만한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인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수많은 정책들과 법과 제도와 이 시대의 가치와 이념과 이 삶의 이 세상의 어떤 문화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인지 은근히 겉으로는 포장되어 있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이 성경적인 가치와 반대되는 신념과 가치와 이런 것을 은근히 우리에게 침투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저는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우리의 신앙을 공격할 때 막
엄청 악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막 위협한다거나 신앙을 공격한다 그러면 우리는 대본에 이제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경계를 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상당히 광명한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사상인 것처럼 좋은 제도인 것처럼 사람을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그것을 옳은 것으로 우리가 취해서 얼마든지 이 세대를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되고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대의 문화와 사상과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신앙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부단한 관심과 기도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과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어떤 것이 성경적인 것이며 어떤 입장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며 어떤 입장에 서는 것이 힘 있는 자의 논리에 서는 것이며 구부러진 그런 정의를 따르는 것인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지만 분별하지 못한 연고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것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지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삶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걸어가야 되는 삶의 걸음입니다. 어제까지 잘 걸어와도 오늘도 역시 잘 걸어가야 되는 그런 삶의 과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어제까지 잘 걸어왔기 때문에 오늘은 잠시 한눈을 판다거나 경계를 무너뜨린다거나 게을러진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깨어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며 내가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가 늘 말씀 앞에 서서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세력들이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에서 멀어지려고 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냥 문 열고 들어와 가지고 예배 드리지 마세요 이런 식의 공격이라면 우리가 그 실체를 향해서 반대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것으로 저항도 하고 하겠지만 그런 식의 공격이 아니라 우리의 사상과 신념과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은밀한 방식으로 교회를 향해서 이런 영적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워나가는 것인지, 또 세속화에 빠지지 않는 것인지 이런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성경적으로 그 문제를 이해하고 또 옳은 것을 분별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이 땅의 교회들 또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